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살을 떡으로 그 피를 참된 음료라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그것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씻기워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은혜, 이 사랑대로 우리가 믿음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또한 구원의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짧게 우리가 최근에 얻은 부분을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거기서 얻은 답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잠깐만요. 꽃이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소중하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 보이셔도 하나님께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길도 찾고 또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죠. 어떤 그 능력의 나타남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능력의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님이 그냥 광채가 반짝반짝반짝 나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신다. 우리가 눈으로 정말 볼 수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또한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이 뭔지, 이런 걸 알지를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죠? 이사야에 나오죠.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불이라고, 이 불과 함께 누가 살겠느냐고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지.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막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셔도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걸 얻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지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해도 그게 자신들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살아계신다, 이제 이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야고보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데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지옥으로 갑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결국 성경의 모든 초점은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까? 그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신을 영접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게 우리가 만들어낸 지혜대로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무엇을 대접하고, 그치요? 네.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달래고, 사실 세상에서 그 굿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신을 달랜다 그러잖아. 어떻게 예배당에서 찬송을 하면서 주여 여기에 임하시옵소서를 합니까? 이거는 범죄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에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었고 하는 하나님께 이곳에 임하시라고.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요. 온 이스라엘을 다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이제 우리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라는 예수님이 귀신입니까? 떠도는 영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가 뭡니까? 만일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임하시라고 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직 임재도 안 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이거는 죄악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지만 이거는 야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는구나, 못 알아보는구나 하시면서 그냥 사람들 잘 모이는 자리 가자고 그렇게 하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예배당과 저 예배당과 각 예배당에서 다 그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지식이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요. 이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섬김을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처럼 할 것이냐, 저 성전에서 예배하고 저기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걸 계속 할 것이냐, 이제 그걸 그치고 저 성전을 헐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계시는데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할 때에 바로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 모습도 보지를 못해서 지금 이런다고.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내게 이루게 하신 그 역사, 그게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신 거예요. 믿으라고 보여주셔도 그것도 안 보여.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표적이냐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에 두려움도 없이 그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앙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밖에 못했지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씀이 없으면 우리 예배가 바르게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런 힘쓰면 우리 힘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구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지요. 다른 기도는 막혀 있어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는 그거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서 늘 마음의 부딪힘을 가지고 저걸 꼭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런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 더 잘 아실 텐데. 사실 겟세마네 기도도 그날이 처음 아니고 습관을 쫓아 가신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결국 저기까지 배워야 되고 저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남은 마지막 숙제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이제 조금 깨달아가는 게 바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사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말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서 오세요. 그리스도가 왜 계셔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본다, 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어떤 형상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니 원하시는지를 안다는 이거에 초점이 있는 거라는 거지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니까. 근데 꼭 기도를 해가지고 받는 것처럼 성경이 또 그렇게 묘사가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실상 겟세마네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권면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서 기도하라 하셨고, 어쩌면 주님 자신이 자기에게 딱 줘온 그것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의 싸움을 하신 거지요. 에스겔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리니 내 귀를 직행할지를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렇게라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다르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겠다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됩니까? 자기도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악을 행치 않으려고 자기도 마음을 다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구한다는 건 자기가 이미 그렇게 그게 필요했다는 거고 절실하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되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순종이 있게 되고 선을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오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나이가 50도 못 된 것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보다 먼저 했다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을 두고 요한복음 1장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고, 예수님은 친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 주시면 족하겠나이다를 했고, 도마는 어디로 가신지 알지를 못합니다고 했고,
유대인들의 눈에는 나이 없이도 못한 참남한 죄인으로 보였어요. 그 하나님, 무엇에서 하나님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눈에는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일, 그 기적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하시는 증거라고. 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걸 저들이 무시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었잖아요.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사실은. 다만 저들이 마음이 다쳤고 그들의 악행이 자기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고 귀를 막으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보고 두려워한 것을 저들의 악함이 그걸 아니라고 한 것뿐이었어요. 정말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말씀과 함께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보이신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기만 했고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보고 왜 그래? 방금 전에 오병이어가 있었거든. 그 전날에 그걸 두고도 주님께 와서 당신을 믿게 하신 표적이 뭡니까? 하면서 묻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어떻게 한 분이신 줄 우리가 아느냐? 예수님이 저 사람들 눈에 보인 대로예요. 저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참 모습이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거짓말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 너희 상위금이라. 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하나님께 하던 짓거리를 예수님께 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을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지금 또 한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벨의 피부터 다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제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물려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악행한 거,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그런 악행까지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속에서 얻은 신비라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신적인 신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뭐가 안 보여요. 귀엽고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 얼굴에 동그라미 하나라도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 성경을 봐도 뭔가 거기 옷을 입혀야 우리 비로소 소위 세상 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이런 예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도요. 봐도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와요. 뭔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거기서 더하거나 풀어서 가르쳐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 있도록 못하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봐 걱정을 해야 된다고. 주기는 분도 절대로 그냥 가르치지 못해요. 내가 가장 어쨌든 최근에 나는 지금 제일 나중에 봤으니 그 최근에 본 주기도문 책은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만 만들어. 그냥 주기도문 있는 대로 배워지지를 못해. 그 책을 다 공부, 책 두께가 이만해요. 그걸 공부해서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이해해야 된다면 도저히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요새 설교 제목 하나 잡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는 퀴즈는 없다. 어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풀어내는 그거 풀어서 천국 가게 안 했어요. 성경이 어디도 사람이 거듭나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오미라는 말이 있어도 거듭남이라는 그걸 풀고 비밀을 열쇠를 가지고 거기 거듭나면 들어오라는 말은 없어요.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 서정을 가르치게 된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요. 선택, 부르심, 그 다음에 뭐 거듭남이 먼저든지 나중이든지 회심이든지 뭐가 있다 그러든지 간에 정확히 성화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표현하기 쓰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야 된다고 해서 거듭납니까? 그 거듭남은 제가 성경에 보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걸 다 받아준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가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인데 내가 영적인 수술을 합니까? 내가 손이 들어 사람 마음을 해부를 뜯어 고칩니까? 성령의 은혜 어디 한 곳에 무슨 비밀이 꽂혀있는 것처럼 그걸 풀어가지고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악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지 않으셨잖아. 우리한테 시험해. 자, 예수님의 신성 몇 프로, 인성 몇 프로 답 내봐.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이 채점해서 천국 보내라고 하셨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오직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을 때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굳게 하라.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듭남이라는 단어 오게 되면 그때는 선택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이제는 회개도 없고 칭의도 없어. 성화는 더더욱 없고. 우리 교리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현재 있는 그 교리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가르치도 않은 걸 사람이 혼자 관심을 내가지고 궁금해하고 질문을 내고 사람들 앞에 의심도 주고 이렇게 이런 악이 벌어지니까 적어도 저거는 아니다 하고 답을 낸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신 은사는 아니었어요.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는 사람을 교리로 들이대며 질문을 해가면서 시험을 하고 때로는 재판을 해서 옥에도 집어넣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왜 계셔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저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진짜 그야말로 뭔가 형상으로서 우리가 확 뭔가 다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대로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였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그걸 쫓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경외하심에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심을 얻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없이 됩니까? 자, 제가 한 두어 시간 이런 것을 하다가 다시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조금 어려운 것이 전해진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봐도. 그치요? 근데 이제 이 한마디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냐? 절대 아니었다는 거지요. 저들이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 무슨 일 하셨지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면서 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니까 막 능력의 주인 돼가지고 또 막 파워 힘으로 막 휘두르는 주님을 또 그려내지. 세상에서는 주님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약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심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데까지 가는 거지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그대로 구약의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그러면 바로 어디서 생각하냐? 신의 산, 홍해바다 뭐 이런 거 바로 떠올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있으니 그렇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역을 하고 얼마나 대들었던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쓰다고 바로 대들었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부추가 먹고 싶다고 화를 냈고 고기를 못 먹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야 됐고 똑같았다니까요. 하는 짓이 똑같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똑같았어. 그래서 오죽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사실 어느 누구도 난 하나님 미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들의 행실이 그렇게 됐던 거죠.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와 관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계셔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네.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는 바로 바알에게도 갈 수 있고 아세라에게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알게 될 때는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렇죠?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게 바로 갈멜산이었지요. 결국은
어디서 돌아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핥아내는 그 역사까지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도요. 진리의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하면 또 하나님께 와 여호와께 와 또 시험을 하지. 또 떡을 주소서. 그렇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면서 또 선지자들을 내쫓겠지요. 그 세월이 그 후에 계속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었죠. 오히려 그 후로 더 망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서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신 그 결정이었어요. 그게 어떤 점에서냐? 단지 어떤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와서 절하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절하라가 아니고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신 나를 배워주는 것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제사의 경험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제사는 경험이 없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만 레위기에서 읽고 막 거기가 굉장히 막 거룩하고 때로는 사실은 그 히스기야 때 6월절 하니까 막 그때 막 쏟아지게 드리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고 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늘 그 재물이 쏟아지는 줄 알았지.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벼웠어요. 일상으로 드리는 거 뭐였죠? 상번제였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물이었지. 그냥. 다른 신들은 끊임없이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게 했지요. 지금 다른 종교들은 보십시오. 순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그걸 안 하면 그냥 천국 못 가는 줄 알고 죄 지는 것 같고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내가 아직까지 이 나이 되도록 성지순례를 못해서 이게 죄스럽다 하더라고. 더 이상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닙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면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에 이미 저 성전은 끝이 났고 성소는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성소가 되는 이유는 이 몸뚱아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안이라는 표현은 너희가 행한 대로라는 뜻이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고린도 후서 5장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고.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귀신처럼 영이 되가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이미 믿고 있는 교회, 골로새 같은 교회. 아시겠죠? 네.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 그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흔들림을 얻으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있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지.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거. 골로새서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죠? 이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쓰였냐게 되면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랍비,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니 곧 뭐라 해서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결국 사람들은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케 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셔도 이걸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을 가지고 있고 손으로 만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지요. 능력을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그냥 따라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끝에 하신 말씀, 내가 와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와서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나와 및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했어. 그러니까 말씀과 기적이 함께 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래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이삭과 야곱이 되는 거고 요셉이 되는 거고 모세가 되는 거고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사무엘이 되는 거고 다윗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다 어디서 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게 완료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다윗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으면 요셉도 없었습니다. 야곱도 야곱이 못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제 믿었다, 나는 안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봐도 마태복음에 계셔요. 이 마태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있든지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예수가 있는지 이걸 스스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다시 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하여 살리라 하는 그것이 내게 관한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성도들이 누구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노아에게. 다만 이 감춰진 이유는 세상이 모르는 거죠. 신전을 짓고 거기서 전하는 믿음은 이건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었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치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때는 잠깐 이 장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결국 그리스도도 이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것도 한번 꼭 설교하고 싶은데 이 지식과 지혜 이건 어디였어요?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이게 다 구약에 관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식이라고. 유대인들이 이걸 지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 근데 거기 어떤 지혜가 있죠? 어떤 지식이 있죠? 유대인들은 성전, 할례, 제사, 안식일, 절기, 제사장, 그치요? 레위인들의 봉사가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돼. 제사장이 없어도 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 비밀이 이게 있다. 이방인도 나갈 수가 있다. 유대인들에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될 때의 사건은 뭐였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간 거였잖아요. 할례를 주러. 이방인들도 할례 받으러 간다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방인 왔다고 그냥 때려잡아 버렸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 있느니라 하면서 결국 뭘 쓰게 되느냐 하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기쁘게 보며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이제는 그리스도도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이제 하늘을 가셨잖아.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어. 왜? 제자들은 그걸 봤거든.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제자들은 증인이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 안에 계셔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믿음이 어디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 이 감사가 바로 시편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금 봉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어떻게 넘치느냐? 바로 시편 56편에 나오는 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우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니 내가 내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원수가 물러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지 않으신다. 이게 감사. 하나님이 건져 주시서 감사하는 그 감사. 어떤 철학적인 상상과 문학적인 묘사로서 만드는 그런 어떤 포장된 감사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감사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가 필요한데, 그치요? 그래서 결국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저들에게 가르침으로서 이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결국 유대인의 율법에서 벗어나라,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바로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3장에는 모든 교훈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하지 마라. 다시는 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상상도 하지 마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입에도 담지 말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 없이 주여 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네요.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가는 자예요. 하나님 뭘 보고 나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수님 닮는 게 예배구나. 그래서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냐.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해라. 고포리 교인들도 이렇게 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구?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더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평강이 마음을 주장, 말씀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를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가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예수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되는 거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걸 갖다 이걸 다 육신으로 써요. 그냥 찬양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줄 그 뜻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말씀의 유익을 얻으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이 뭐지요? 말씀이지요.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 아니라 그랬지요. 예수님을 힘입으면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은 끝나면 바로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로스도 그렇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나오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릇해서 교회를 몸을 주인같이 하라가 나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라고. 이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거하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죠.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얻는 줄 알아요. 기도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 항상 필요하지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게 이게 항상 필요한 은사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늘 하시는 것처럼 기도할 이유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이 네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친이라고 일컬음 받은다 할 것이다 하면 막 끼소리도 못하고 주여 달라고만 다 들어야지 뭐 어떻게. 근데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 어디까지 가셨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까지 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공평한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다 의로움이고 정직하며 선함입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배우는 거. 아직도 성경 좀 더 봐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주시는 것은 어디서 주시느냐? 수고하여 양식을 먹으리라는 창세기의 그 저주에서, 저주라 그래야 되나 이제 사랑이라고 해야 돼. 그냥 깨달아지는 말씀 없습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분이 계셔요. 성경 가지고 뭐가 됐냐? 이거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교회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뭔가 지금 자기가 뭔가 해결을 하고 치료해야 될 어떤 문제를 거리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 해답을 얻어가려고 그
그 쉽게 말하면 재료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 성경 가지고 설교에서는 교인들이 별로 안 듣는다, 안 통한다. 이래가지고는 여기 교인들이 교회 나오지도 않, 쉽게 말하면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정확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도움을 주시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요. 내가 아픈데 도움을 주시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려는 거. 하나님을 저 하늘에 두고 이 땅 위에서 내가 혼자 하나님 일을 다 맡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만들어놨다고 지금. 그럼 바울 사도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는 처음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솔직히. 세상의 모든 거, 세상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찾고 있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오직 나한테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 함께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해?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가르쳐지고 참는 것이 가르쳐지고 온유한 것이 전해지고 베푸는 것이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나 성내지 않는 것이나 용서나 긍휼을 베푸는 이것이 배워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배워주는 게 교회지. 교회 나와서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만 하고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이제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처럼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대로 깨닫고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세상시 내가 만든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 그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오다가 그지요? 마지막에 17절에 뭐라고 했지요? 이 17절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리스도 하다가 결국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잖아 바꾸잖아요. 그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는 그리스도도 상상이 아니고 이제 눈으로 뵌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이 구원,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 있는지 보라 이거지요.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말씀을 쫓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전파한 것만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요즘 신학자들은 베드로 똑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자, 어디냐? 잠깐만. 죄송합니다. 15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지요? 그치요?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 3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장 8절부터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여기까지 이게 바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지요?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평강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평강하고 복이 뭐가 달라요? 나는 평강보다 복이 좋아 그러겠어요? 베드로는 복을 전하고 바울은 평강을 전해서 하면서 가르겠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면 악인들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괜히 예수님이 신성이 몇 프로지? 인성은 몇 프로? 이딴 의심이나 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시편 34편을 가져와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에 쓰는 말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같은 말을 마치 다른 것처럼 풀면 망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결국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직 못 본 거고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계시는 것처럼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 눈에 보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눈에도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게 해야 되는 수준으로 보이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참남함으로 보이는 죄인으로 보이셨고, 털가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직 하나, 사람이 사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니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굴복을 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뭘 보이셨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봐라.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봐라.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부활을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고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였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부르심.
오직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남은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이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좀 이해가시겠죠?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한 것이고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문제에서 아시겠죠? 다만 그렇게 들을 때도 조심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를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 배워주신 대로 모든 것을 믿으라고. 어떤 것은 요거는 복음적이고 요건 이게 아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언제는 제가 성경의 원본을 찾아야 된다고 내가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사본 가지고 교만하게 그냥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성경이 없어요, 이제. 그치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 믿는 예수님 아니, 자기들이 성경도 안 믿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이잖아요. 성경대로 만일 여기서 사본이기 때문에 오역이 돼 있다 하게 되면 몸부림쳐야죠. 정말 알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지. 그런 사람들이 비웃는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 이만큼 하나님을 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면서 보아도 예수님에게서 듣는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도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그렇지 못하면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믿음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가르치셔서 사도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이라 한 것처럼 오늘도 힘을 다한 그 수고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많이 주시네요, 그지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모두 다 평안하시고, 네, 예, 네. 또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 만나러 모입시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